오늘은 특별히 상반기 동안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무슨 날이죠? 맥주 감사절입니다. 기도에서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은혜, 특별히 맥주, 보리와 밀 추수하는 걸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77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77절 본문의 말씀 보기에는 하나님께 바칠 때에 그 77절에 바치는 제물에 대해서 규례를 기록한 말씀이에요. 왜 77절이라고 했는가?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7주가 지난 날이에요. 7에 49니까 그래서 77절이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걸 기념을 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그 첫 번째 익은 곡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게 됐는데, 그걸 기념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77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맥추절, 보리 추수를 할 때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그때서 맥추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특별히 이 77절을 지킬 때에, 맥추절을 지킬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그걸 교훈하신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26절에 있는 것처럼 77절에 지키는 제물은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26절이죠? 26절 보시면 17절 처음 익은 열매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의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예, 77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도 잠시 얘기했던 것처럼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 이후에 7주간이 지나게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77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날은 또 보리하고 밀을 추수하고 난 다음에 처음 지키는 절기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 지키니까 오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순절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뭐가 강림하신 날이죠?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 7주가 지난 다음에 오순절날 뭐가 강림하셔요? 성령이 강림하신 날을 기념을 해가지고 오순절을 지키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도 그러니까 이 77절 날 예수님께서 강림하셨던 거예요. 성령께서 강림하셨던 겁니다. 그걸 기념해서 지키는 거고, 또 이날이 보리하고 밀 추수하는 날, 딱 이맘때죠. 이맘때 보리 추수하는 그때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자, 출애굽기 34장을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34장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너희는 6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예, 그랬죠. 22절에서 그랬잖아요. 77절 곧 뭐의 추수를 지키는 날?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날은 그러니까 이 맥추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초실절이라고 얘기합니다만, 그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니까 77절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비슷한 6월절이에요. 6월절을 지키도록 했고, 두 번째 절기가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무슨 절이요? 예, 77절. 그리고 난 다음에 가을에 가가지고 무슨 날을 지키자고 되어 있냐면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무슨 감사절이요?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 그러니까 모든 남자들이 다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기 때에는 다 어디로 오게 되냐면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에 감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참 살기 좋아져가지고 보릿고개라는 말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집도 여기 정읍이라서요. 이렇게 부유한
저희 고향 부모님이 아직도 살아 계시는데 그 보릿고개라고 해가지고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 집도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보리가 추수가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먹고 사는 게 어려울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보리를 이렇게 나오기 전까지 고구마도 먹고 또 뭐도 먹고 감자도 먹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너무나도 잘 살아가지고 너무 잘 먹어가지고 문제지요. 너무 잘 먹어가지고 배가 얼마만큼 나오고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뛰느라고 바빠요. 뛰고 걷느라고 바쁩니다. 지금 문제가 많아요. 너무 많이 잘 먹으니까 문제가 많지.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운동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주일 끝나고 나면 꼭 운동을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운동해야 건강해지니까요. 건강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도 해주셨는데 참 운동하기가 그러나 쉽지는 않죠. 몸이 게을러가지고 운동하기가 쉽지 않은데 참 이 정읍천만 가봐도 그래요. 저녁에 가면은 특히 주일날 주말에 가게 되면 사람들이 마스크 쓰고 열심히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살라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요즘은 그렇죠. 너무 잘 먹어서 문제라 운동하느라고 바쁜데 그러나 예전까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먹지 못해서 굶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맥추절 보리가 추수할 때까지 그때가 참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릿고개가 없어지고 난 지금에서는 이 감사하는 마음이 많이 둔해지게 됐는데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알아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특별히 수확에 대한 감사절을 2번 지킵니다. 7월 첫 번째 주에 지키는 봄 추수를 감사해서 무슨 절을 지키고요? 오늘처럼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또 가을 추수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그 수장절 추수 감사절을 지키게끔 하셨습니다. 그 전통을 따라서 교회에서도 이 2가지 절기를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절을 지킬 때에 오늘 26절에서 그랬습니다. 무슨 열매를 드리라고 되어 있냐면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 익은 열매. 그러니까 77절 맥주절은 추수감사절에 비하게 되면은 그 규모나 모든 면에서 보게 되면 추수감사절에 비하면 작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면 그 해에 얻었던 무슨 열매를 드린다는 것? 첫 열매를 드린다라는 면에서 이게 영적인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 모든 것이 처음이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첫사랑, 첫 만남, 이것이 다 중요한 것처럼 이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었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가지고 광야를 통과해가지고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농사를 해가지고 처음으로 농사를 해서 처음 익은 열매를 그 보리와 밀주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드린 절기가 바로 이 77절 맥주감사절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영적인 의미를 더한다라고 하면 처음 익은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많은 복들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제물을 드리는 것은 가장 가치 있고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에는 맥주절을 지키지 않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영적인 의미로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추수감사절보다 맥주감사절이 더 중요합니다. 무슨 열매를 드리기 때문에요? 첫 열매를 드리기 때문에. 처음 열매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처음 시작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감사절이기 때문에 그 시작,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감사절을 맞을 때마다 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그 의미를 알고 처음 익은 것,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리는
그런 절기로 삼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하반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뭘로 모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회로 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회로 모인다는 얘기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전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특별히 이 77절 이 맥주감사절을 지킬 때에는 앞에 절기가 무슨 절기였냐면 무교절 절기. 무교절에는 특별히 어떤 것을 먹었냐면 무교, 말 그대로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여러분 빵 좋아하시나요? 우리는 쌀을 좋아해가지고 빵의 문화가 잘 없어서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이 빵 속에다가 누룩을 안 넣었어요. 효모를 안 넣었습니다. 그러면 빵이 어떻게 되죠? 딱딱해요. 돌덩어리 같습니다. 돌덩어리 같아. 그 돌덩어리 같은 빵을 먹으면서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그런데 그 무교절을 지나가지고 처음 맞은 절기가 무슨 절기냐면 바로 이 77절 맥주감사절. 이 맥주감사절에는 뭐를 넣냐면 그 빵에다가 뭐를 넣냐면 효모를 넣어요. 누룩을 넣어요. 누룩을 넣으니까 빵이 어떻게 될까요?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워요. 부드럽다고요.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지킬 때에 그 말랑말랑하게 맛있는 그 빵을 먹게끔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이에요. 맥주절. 그렇겠죠. 얼마나 감사해요. 딱딱한 빵만 먹다가 부드러운 빵을 먹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교절은 하나님께 특별한 헌신을 강조한다라고 하면 이 6월절을 지나가지고 맥주절을 지키는 이때에 그 누룩이 들어간 빵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일상생활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지킬 때 성회로 모이되 뭐를 하지 말라고 되어 있냐면 자 26절 하반절에 뭐라고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 뭐도 하지 말라고요? 자, 따라서 해보세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예. 자, 그래요. 절기를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신 말씀이 있어요. 뭘 하지 말라고요? 일하지 말라. 한마디로 일하지 말라고. 일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온전히 쉬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날은 그러니까 세상 짐을 다 내려놓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모여가지고 성회로 모이고 그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쉬라는 뜻이에요. 쉬라는 뜻. 쉬라는 뜻.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그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고난당하고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정신적으로 피곤한 그 모든 노동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쉼을 얻기를 바라서 지키는 것이 바로 절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특별히 올 때에는 뭐를 하지 않아야 되냐면 뭘 하지 않아야 돼요? 일하지 않아야 됩니다. 일하지 않아야 돼요. 주일까지도 일하면서 쉼을 얻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인간적인 생각. 꼭 게으른 사람이 어떤 날 일을 한다고요? 주일날 뿐만 아니고 꼭 게으른 사람이 언제 일을 해? 명절날 일을 하고 그래요. 명절날. 남들 다 어떻게 하고 있을 때? 쉬고 즐기고 있을 때에 꼭 그날 게으른 사람이 바쁠 때 그냥 남들 쉴 때에 일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에서 처음 읽은 열매 그리고 또 그 절기를 지킬 때 뭐 하지 말고? 일하지 말고. 꼭 주일날 바쁜 척 하지 말고. 어느 때 바빠야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평일날 바빠야죠. 평일날. 그러니까 바쁜 일 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바빴던 일을 여기 그 토요일까지 다 마치고 주일에는 하나님 전에 모여가지고 일하지 말고 세상 건심 다 내려놓고 다 노동하지 말고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성경에서 보게 되면 그런 의미도 있죠. 주일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주일을 나무하러 가다가 어떻게 된 사람도 있었어요? 죽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치요? 꼭 왜 그때 일하러 하러 가냐고, 일하러 그날 가냐고.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의 상태를 다 아셔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이 안식을 지킬 때에, 절기를 지킬 때에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일하지 말고 좀 쉬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은혜에 감사하기를 바랬던 겁니다. 자, 두 번째는 7절에 드렸던 제물은 27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렸던 거예요.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27절. 수송아지 둘과 수양 하나와 1년 된 수양 7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예, 여호와께 향기로운 뭐를 드리라고요? 번제를 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번제라는 거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즉 번제단 위에 희생이 되는 짐승은 그 모든 가죽을 제외하고, 가죽은 제사장이 가지고 갔어요. 그 가죽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불에다 다 태워가지고 그 연기로 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번제단에서 드린다고 해서 번제라고 했습니다. 번제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번제는 이스라엘의 5대 제사 가운데 한 가정인데, 이거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또 예배자의 모든 인격, 전 인격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번제물에 사용되는 제물이 오늘 본문의 말씀 27절에서 들었습니다. 수송아지 몇이요? 2, 수양 하나, 또 1년 된 수양 7, 이와 같이 양도 쓰이고 또 송아지도 쓰이고 염소도 쓰였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흠이 없는 수컷으로만 드리라고 했어요. 암컷으로 드리면 안 되나요? 안 돼요. 순양으로, 순놈으로 드리도록 했습니다. 누구를 상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나 가난한 자들에게는 예외적으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같은 것도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번제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도 요구를 하셨냐면 믿음의 조상이었던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누구를 번제로 바치라고 얘기했냐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창세기 22장이죠. 한번 보세요.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예.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뭘로 드리라고요?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번제가 앞에서 그랬습니다. 뭘 태워서?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물을 태울 때 그냥 태우는 것도 아니고 가죽은 다 벗기고 그 사진은 다 어떻게 하고 잘라서 각을 떠가지고 그 제물 태우 위에 놓고 불로 태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산채로 드릴 수가 있어요? 죽여야 돼요? 죽여서 칼로 찔러서 죽이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가죽은 솔라당 다 벗기고 그 사지 육신은 다 잘라야 되고 이런 것도 하라고 그러면 하겠시요? 예? 하라고 그러면 하겠냐? 전 못해요. 전 못합니다. 전 자식이 하나밖에 없기도 하지만 그거 못해요. 그 온전한 정신으로 그걸 하겠냐고.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아마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인간적으로 번민하지 않았을까.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저를 가르치신 목사님들도 그 스승 목사님들도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만 기쁨으로 아마 이삭을 바쳤을 것이다 이렇게 설교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게. 진짜 인간적으로 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라는데 아브라함이 자식을 못 죽여가지고 기뻐했을까요?
예? 하나님 앞에 바치니까 이거 기쁨으로 바쳤을까요? 그런가요? 아닙니다. 못 바쳐서 안달이라고 그러면서 칼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막으셨을 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저기 서운했을까요? 이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니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저는 굉장히 시험이 들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번제로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앞에서 이미 얘기했어요. 이삭은 아브라함에게서 보게 되면 가장 어떠한 거죠? 중요한 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자기의 생명이에요. 자기 생명. 생명입니다, 생명. 차라리 아마 아브라함에게 너를 번제로 바치라 그랬으면 아브라함이 흔쾌히 그랬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데 그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니 이거는 하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순종하기가 어렵다고. 순종하기가.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순종했습니다. 그걸 통하여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자, 그걸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뭐를 겪었냐면 바로 누구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됐냐면 바로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했던 거예요. 누구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경험해요? 아브라함이 경험을 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경험해요? 아브라함이 경험하게끔 해요. 그게 번제예요. 그게 번제예요. 그게 번제. 그걸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그랬죠? 27절에서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무슨 번제라고 되어 있냐면 향기로운 번제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에 참 은혜를 받았어요. 여호와께 무슨 제물이요? 향기로운 번제. 향기로운 번제. 예수님이 그러한 번제였고, 이삭이 그러한 번제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제물을 바칠 때에 그것이 무슨 제물이 되어야 되냐면 억지나 내기 싫어서 하는 제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무슨 제물이 되어야 된다고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최상의 것을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바치게끔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제물의 중요함도 중요하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는가? 제물에게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있는가? 그걸 확인하고자 했던 겁니다. 한 군데만 더 찾아봅시다. 시편 51편을 한번 가보세요. 51편 16절 17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번제일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일까? 시편 51편 16절 17절.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미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그랬죠. 다윗의 고백인데 뭐라고 그랬냐면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무슨 심령? 상한 심령.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많은 제물,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번제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 번제를 통해서 주시는 그 상한 심령,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있는가?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번제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떠난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28절과 31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를 속하기 위해서 흠 없는 제물을 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28절부터 29절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매 수송아지에는 에바 10분지 3이요 수양 하나에는 에바 10분지 2요 어린 양 7에는
내 어린 양 에바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예, 28절과 29절, 77절에 소재로 드리는 그 제물의 종류와 수량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건 뭐 이렇게 드렸다는 거에 의미가 있고, 또 기름을 섞었다라는 얘기는 성령을 상징하는데,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다음에 30절과 31절에 있어요. 30절, 31절. 또 너희를 속하기 위하여 수염소 하나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위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예, 30절에서 그랬습니다. 또 너희를 어떻게 하기 위하여? 속하기 위하여 수염소 하나를 드리되, 소제를 드릴 때 속제들을 드려야 했는데 여기서 그 제물을 속하기 위해서 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하다. 이 속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어떤 것을 갖다가 뭘로 이렇게 덮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덮는다. 무슨 의미가 담겨 있다고요? 속한다는 의미는 덮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덮는다는 의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덮어요. 덮어.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죄가 제물로 덮었으니까, 마치 이불로 우리의 몸을 덮듯이, 옷으로 우리의 몸을 덮듯이 덮었으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속한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제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려줘요. 그러니까 죄를 보시지 않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리라고 되어 있냐면 31절에서 그랬습니다. 너희는 다 어떠한 것으로 드리라? 흠이 없는 것을 드리라. 그러니까 제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는 모든 희생 제물은 상처가 있거나 결점이 있거나 그런 것을 드리면 안 되고, 온전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에는 흠이 없어야 되고 온전한 것으로 드려야 됐던 것이, 그 온전한 제물을 드려야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전한 제물은 장차 오실 누구를 상징을 하냐면, 죄 없이 돌아가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온전한 제물을 드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여 주실 것을 예언한, 예표한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으로 참 기가 막히게 표현한 말이 있으면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5장 2절 찾아보세요. 이 말씀만 찾아보면 돼요. 에베소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됨을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참 기가 막히게 표현.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똑같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어디 안에 거하라?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무슨 제물이 되고?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시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속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에 감사하는 자라고 하면 감사절마다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매추감사절이에요. 매추감사절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우리에게 처음 익은 제물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 바로 독자 이삭을 바쳤던 아브라함의 심정과 같이, 또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던 성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그러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리고, 그 감사절에 특별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늘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사랑하시는 우리 성안의 성도님들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